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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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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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일 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임재하십시오. 주님 마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주님 통치하십시오. 하나님 나눠놓고 예수로 통치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굴복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셨으니 난 연약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항상 늘 함께 동행하시. 한 번 더. 언제나 항상 언제나 나의 입술엔 찬양해. 한 손은 복음을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가볍게 둯대 향해 달려가리라. 언제나 기쁨 언제나 기쁨 언제나 항상 언제나 나의 입술엔 찬양해. 한 손은 복음을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가볍게 둯대 향해 달려가리라. 왜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진짜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인쳐진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통치권, 주권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 아니에요. 왜? 빛이신 예수가 성경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할 거다.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인쳐진다면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만의 소망이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한 번 더.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만의 소망이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다같이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릴 승리의 왕. 찬송과 용기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한 번 더.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만의 소망이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다같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릴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목소리로만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함께 후사가 되고 또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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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요. 생명을 주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요. 생명을 주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요. 생명을 주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내 마음 깊숙이 곳에 갈망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주가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요. 생명을 주신 나의 예수님. 아멘이시죠?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 다음 주는 저희가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가 수요일 날 없고요. 새벽 기도가 전화로만 드려집니다. 월화수목금 토요 찬양 없고요. 전화로만 드립니다. 추석 때 저희들 추석 날에는 전화로만 드려주고, 토요일 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또 우리 추석을 통해서 또 우리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교회 오지 마.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한 주일간 교회 좀 오지 마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왜?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임재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 꼴짝이 있어도 교회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산골짜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산골짜기 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원주택 다 바라봤잖아요. 그냥 산골짜기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주님이 안 된다. 그래서 이곳에 주님이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막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서 막 되어져요. 그 부활하신 예수, 보배로우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 리얼 크리스천하고 제가 몇 가지 영상을 함께 나눌 텐데, 예배는 생명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건데, 해야 될 게 있어요. 의지가 드려야 돼요.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인간은 모실 수 없어요. 인간이 완악해져 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졌어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도 못 받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실한 표적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이것을 성령이 민쳐주심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 앞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땅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당신을 섬기는 것이, 주인 된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창조주라는 그 믿음은 나의 인생 전부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맡기면 힘들잖아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을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광고는 여러분들 그 카톡을 참고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리얼 크리스찬 한번 영상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방정식에서 배제하는, 흔히 말하는 오직인해의 도식을 조금 이렇게 극단화시킨 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고. 한 번 칭의 혹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의 삶 윤리와 관계없이 영원한 칭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 같은 구원파적인 구원론은 Salvation is something that changes you, and that means that you cannot, in effect, stay as you were. 목사님들 스스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윤리와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요셉의 천국에 왔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목사님들의 그 행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라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2절입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8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8장이 아니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성경은 저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잘 쪼개고 말씀의 신구약을 잘 풀어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 주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빨간 줄로 이렇게 쳐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주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분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말씀을 풀어헤치고 애언 계시적인 말씀들을 풀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귀신을 내쫓는 것, 병을 고친다.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근데 우리 주님이 23절 밝히 말해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해서 또 내가 병을 기도해서 치료받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너랑 나랑은 불법이다. 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뭐야?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밝히 말한다. 정확히 말한다. 명확하게 내가 선포한다. 가짜다. 불법을 행한다. 내게서 떠나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누가 돼야 돼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생명이라는 것인데 나는 너를 한 번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유저. 요즘에 그 어떤 분이 청문회 나와서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유저냐, 가짜냐, 진짜냐.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진짜냐, 가짜냐 이거거든요. 진짜냐, 리얼이냐, 가짜냐. 근데 정확히 우리 안에서 진짜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파적인 신앙은 지식이에요. 지식은 다 알아. 근데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칭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두 번째 있어요. 성화가 있어요. 성화는 뭐냐?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서 내 안에서 생명을 성화, 그분의 인격. 생명은요 그분의 신격이 인격으로 오셨잖아요. 그 인격의 생명이 내 열매로 맺히는 거거든요.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열매를 보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그 생명으로 사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로 그분을 뭘로 모시냐? 그분은 귀신을 쫓는 자예요. 그분은 말씀을 잘 가르친 자가 아니라 정확히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참 주인이라는 이 고백은 정권 이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민아 목사니까 한번 보세요. 정권 이양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대심이라는 것은 뭐냐? 단지 지식으로 난 주님 압니다. 이거요. 선지자 노릇, 말씀을 압니다. 아는 것과 이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두렵고 떨어버려요.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지만 믿지를 못해요. 왜? 영원한 저주를 받았으니까.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를 알아보는 자예요. 근데 창조주는 알아볼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알아봐야 되냐? 예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뭘로 모셔야 되냐?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참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24절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불법은요, 풍랑이 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 없어요. 믿음요, 반석 위에 딱 세우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모시고 그분을 딱 모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근데 뭘로 모셔야 되냐? 지식과 혼적인 걸로 깨달음에서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 전적인 굴복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그분은 나의 인생을 통치합니다. 이어룡 교수님의 딸이잖아요. 이민아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암으로 나중에 소천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분이 복음 열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계기가 있었어요. 그가 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자녀가 그 아픔 장애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인생도 질병으로 고통받았고 또 가정도 깨어지고 그 인생이 풍랑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납니다. 위로의 하나님도 만나고 또 치료의 하나님도 만났지만 그가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영상 하나 볼 텐데요. 그 이민호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오해할 게 그래서 나는 맨날 며칠 구원받을 때 이 개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이거 자라나면서 명확하게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선명해진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고백될 때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100%는 아니거든요. C거든요. 그게 자라서 내 이 자발적 심령 안에서 굴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 굴복의 때는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듣다가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맨날 며칠 뭐 구원받으시고 받았냐? 이건 입술로 고백하는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의 그 심령 안에서의 굴복을 얘기한 거예요. 또 예수님 영접했다잖아요. 주로 고백했고, 근데 그건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진짜 마음에 굴복이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때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주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 이민아 목사님, 이어룡 교수님의 따님이시잖아요. 한번 간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느냐? 귀신 노릇하고 선자 노릇 할 수 있는 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요. 그 예수의 이름.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보면 우리가 지식 있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불법이다. 이 불법이 되면 증상이 나타나면 내 안에 육신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어떤 것들이 내가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나면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부도 나올 수 있고 뭐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 안에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면 힘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엄마맘이라고 있잖아요. 몇십만 명 그 파워가 엄청 세니까 정치인들이 거기에 막 그 관심을 갖잖아요. 모인다는 것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 말합니다. 불법이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불법이 아니려면 이 진짜가 되려면 뭘 리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축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은 절단코 불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생명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민감해요. 죄에 민감해져요. 죄에 엄청 민감합니다. 제가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도 민감하고 돈을 쓰는 것도 민망하고 내 생각까지도 나의 온몸에서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엎드림이 생기고 막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죄의 인식이 없어요.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남이 하는 것은 뭐예요?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야. 남은 뭐든지 죄야. 근데 내가 하는 건 정당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진짜 마음의 주로 고백하고 굴복된 인생은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질그릇입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새 날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말에 실수가 있어 엎드려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왜 감사하냐? 제가 요셉의 창고를 할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우려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정죄 판단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질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자신하는 것은 뭐냐? 복음 있는 교회는 굴복한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그런 말들을 하고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굴복해, 회개해요. 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과 정당은 달라요. 불법은요, 회개가 없어요. 그 마음에 전혀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인식해요. 뼛속 깊이 인식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답답해요.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통치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다. 그래서 가장 불법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예수를 진짜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정권 이양이에요. 이제 나의 삶은 당신 겁니다. 당신 일하십시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염려를, 나의 생각을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전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아 교수님 한번, 우리 목사님 거 한번 보시면 딱 나오려고. 이 구원론이 정확해야 돼요. 구원론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에는 제가 정권 이양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고 네.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도 있었고, 그러면 일단 인카운터가 있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도망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 고백, 진정한 그 혼의 거듭남, 영뿐만이 아니라 정권 이양, 이것이 머리로만 앵무새처럼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통치가 시작되시는, 그 통치가 시작되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나라가 바뀝니다. 복음이 저에게 그날 처음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구세주시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고백은, 그 시는 1992년에 세례 받을 때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모르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 고백을 다시 제자반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할 때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 그 정도로밖에는 저는 그거를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이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완전히 항복하고,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런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에게 와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정권 이양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권 이양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정권 이양을 했다가 그 왕이 와서 저를 상처 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 아무런 무장도 없이 다 무장해제를 했는데, 이제 나는 나의 담과 벽을 다 무너뜨렸는데,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부터는 모든 걸 책임지십시오 하고 내가 주님에게 나를 다 드리래요. 다 드린 다음에 만일 그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신다든지, 나를 나쁜 데로 데려가신다든지, 나의 자녀를 잘못되게 하신다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든지, 이러면 나는 다른 어떤 해결책이 없잖아요. 다 드렸으니까. 그것은 완전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신뢰는,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고아들은 절대로 남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아 같은 영이 제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이 나가지를 않으면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제가, 이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다, 이 아버지의 집에 나는 살고 싶다 하는 그것이, 그러면 나는 이제는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고아 같은 삶은 완전히 다 버려야 된다는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얘기를 듣다가 난 이런 건지 모르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걸 그럼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어떡해. 저 안에 막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제자반 할 때도 하고 사역반 할 때도 했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려움에 져가지고 끝에 가서 거짓말로 주님입니다 하고는 사실은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이상하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건 어디까지 믿고 그 다음에는 애들은 내가 길러야지. 학교는 가야지. 그런 신앙생활을 그때까지 했는데 그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그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 심령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을 쪼갠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영은 구원이 받았는데 거짓말하는 혼이 거기 딱 붙어가지고요. 자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마치 저는 구원받은 줄 알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오셔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으로 저의 영과 혼을 딱 잘라서 구별해서 보여주시니까 제 영은 거듭난 영인데 제 혼은 보니까 전혀 거듭나지 않고 거듭날 의사도 없어요. 얘는 지금. 제가 어떻게 지금 남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데 고집을 부리는 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은혜로 이것이 죽어야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미국 말로는 영어로는 surrend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럼 주님에게 내가 완전히 드립니다. 그 surrender가 진짜 일어난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고난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왜? 이제는 내 나라가 아닌데요. 뭐. 내가 운전하는 차가 아닌데 이제는 박으면 예수님 책임이고 잘 가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박수치면 예수님이 상 받으시는 것이고 나는 그냥 옆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surrender,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surrender를 맨 처음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것이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감정의 surrender, 또 내 마음, 마지막에 안 되는 게 이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정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의는 맨 처음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로 먼저 뭐든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드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오셔서 진짜로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드린 거면 진짜로 다스리셔요. 그러면 난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지금 40여 년을 통치해왔던 내 나라에 다른 통치자가 생겼는데 이 통치자는 이제는 나하고 공동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그 밑에 가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좋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잘못된 모든 감정들을 고치십니다. 나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고치십니다. 이러면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굴절됐던 렌즈가 빠지고 새 렌즈가 들어가는, 또 내 잘못됐던 피들이 완전히 갈려서 이 깨끗한 피요,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그리고 이기적으로 내 자식 나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에서 더 이상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감정과 생각이 세상을 품고 중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으로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럼 저는 2002년 2월 20일 거듭났습니다. 그날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제 왕이 되셔서요, 제 맘대로 못하게 하시죠. Why do you sin? Because sin. 아멘이시죠? 이건 뭐냐면 정확히 이제 그 전에 교회를 다녔고 고백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정확히 한 거예요. 정확한 굴복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참 주인이다. 근데요, 사람이요, 참 주인 되기 싫어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해요. 인간이요, 이 쾌락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받았던 이 쾌락적인 게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 지정의를 주님에게 맡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생각이라잖아요. 근데 딱 맡겨드릴 때 그때 어떤 통치가 있냐? 부분적 통치가 아니라 온전한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온전히 100%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100%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 딱 보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이제 이게 오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좀 이제
공부를 하다 피곤하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탁 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생각이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탁 내 안에 들어온 생각, 내가 빨리 목사인데 빨리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 근데 내가 그래 남편인데 계속 그런 생각이 참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순간 제가 일주일 무슨 생각 말씀 선포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건 육신의 생각이다. 딱 굴복하는데 제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은 변명하거든요. 그래도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내가 딱 차를 타고 입을 다물고 탁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한 거예요. 주님, 이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딱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내 안에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이라는 거지. 이 싸움에서 야, 오늘 여러분들 찬양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않았어요? 오늘 힘든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제 삐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안 만나 서로 밤에도 안 만나 막 삐지고 뭐 한 말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 손해요. 배만 고프고 힘들어져.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 부리는 거예요. 굴복함이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미안했어. 그러면 성령이 역사에서 행복한 가정이 일어나는데 생명이 역사에 일어나는데 고집을 부려요. 내 안에 그렇게 고집이 있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굴복하는 거예요. 부인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고 지체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예, 잘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예요. 예,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건 진짜 내가 지체에게 굴복한 게 아니에요. 지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딱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걸 보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 동기를 보는 거예요. 동기를. 이야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참수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제가 다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는데 예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멘. 이것이 영에 속한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거 불법. 근데 불법이냐? 내 마음대로 살아.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내 의지대로 살아. 내 감정대로 살아. 느낌과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통하여 옛사람은 죽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알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몇 번 봤거든요. 제가 이걸 오늘 보면서 그랬다. 이런 말씀이 아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옛사람은요 쾌락이 있어요. 여러분들 옛사람은요 세상에 주는 쾌락이 있어요. 분노요 이것도 쾌락이 있습니다. 막 소리 질러버리면 나는 뒤끝이 없대. 근데 소리는 질러보면 기분이 좋아. 이 묘한 쾌락이 있어요. 음란의 쾌락, 분노의 쾌락, 교만 하나님 위해서는 쾌락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거룩한 쾌락이잖아요. 거룩한 쾌락은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거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옛 것을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뭐냐? 내가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 여호수아의 말씀이잖아요. 마른 땅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믿고 나아가면 내가 너에게 뭘 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뭘 줬어요? 마른 땅을 딱 건널 때 뭘 줘요?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잖아요. 그걸 주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정욕, 쾌락은 우리가 늘 30년, 40년, 50년 동안 딱 짓밟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 붙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의 순간에 뭘 붙잡느냐? 육신의 쾌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으로 딱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정권 이양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지정의는 당신 것입니다. 딱 인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는 거예요. 내가 차 타고 오다가 계속 우리 딸내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갔어요. 계속 가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그 전까지 뭐였어요? 나 저녁에 말 안 하리라. 다 이런 게 들어오는 거야. 너 오늘 말 안 하리라. 내 고집을 부리리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만 손해리라. 나만 배고프고 힘들어.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잘못 인정하면 정권 이양이 되면 편하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주변 사람이 다 불평해요. 특히 나는 목사잖아요. 오늘 예배 가요 다 어긋나 버리는 거죠. 아멘. 내가 인정하는 순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별로 못 느끼셨습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연습도 많이 안 했잖아요. 사실 늦게 제가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 그것이 뭐냐? 주대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절대 주대심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 주대심이 될 수가 없어요. 무리를 걷는다고요? 뭐 문병을 살렸다고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자니,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자니, 너를 위해 피 흘리신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누구냐냐? 생명을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믿음은 우리에게 뭐냐? 진정한 거룩의 쾌락을 준다는 거예요. 존 파이버 목사님 말씀 한번 나눠볼 텐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의로 또 이루려고 해요. 내 의로 이룰 것 같은데요, 결국 이룰 때 내 교만이 내가 했다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보배의 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한번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보세요. 10장 4절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생각을 딱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 3주 동안 지금 육신의 생각 새벽마다 말씀했잖아요. 그걸 잡으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자,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모든 사로잡아. 생각을 오늘 보니까 망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건 망상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 모든 망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딱 붙잡을 때요, 생명과 평강이 딱 오는 거예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간다, 못 한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뭘 붙잡아요? 결정의 순간에 내 기억력, 아까 말한 내 기억, 옛사람의 기억이 딱 다시 들어오니까 어떻게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딱 굴복이 일어날 때, 이건 육신의 생각이구나, 딱 굴복해.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뭘 경험하느냐? 생명과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예요. 그것을 성경 뭐라 말씀하시냐? 의 안에 희락과 평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존 파이퍼 목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장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뭘 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개를 이루는 구원이라는 것이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단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이혼론적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DNA,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단지 영원히 죽고 천국 가는 이혼론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주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DNA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안을 리플렉션 되는 거예요. 그게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행함이 우리의 율법에 나의 의지의 행함이 아닌 생명을 통한 믿음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경험하고 나타내고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내 세상의 근심보다 사망이다. 세상의 근심보다 사망이다. 자, 고린도서 5장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하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뭐야? 모든 것이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피조물을 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한 사람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죽으시라 그러잖아요.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새 피조물, 부활 생명이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이야, 기뻐하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 인생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는 거. 그것이 있다 보니까 언제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계속 해주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큰 하려 능력이 함이라.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딱 분리가 딱 일어나면 육신의 가거가 내 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봐요. 너.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부터 시작해서 지방까지도 참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는 이 무리함. 그리고 또 뭐가 들어옵니까? 모든 탓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께 딱 굴복하면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내가 옛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면 마땅한 거예요. 내 말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마땅한 거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정과 욕심이 십자가 앞에 못 박였다. 거기에 딱 붙잡으면요. 이 생각에 붙잡으면요. 힘들어집니다. 본인만 손해예요. 계속 거기에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새 피조물 그렇잖아요. 지체에게 아내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계시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고. 지체한테 굴복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지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도 다스려요.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뭘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이민아 목사님 말씀하셨죠. 진짜 참 주인. 근데 이게 싫어한다니까요. 그것이 참 주인 되기가 싫어. 왜? 옛날에 그 40년, 60년 살아왔던 그 쾌락이 있거든요. 확 질러버리면 기분 좋거든. 그러면서 뭐야? 죄의 타당성을 가져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게 망상이요. 이 망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제는 나로 살지 않아요. 예수로 살아요. 그래서 참 만족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존 파이브 목사님 한번 볼게요. Why do you sin? Because sin makes promises to you, and you believe them. Sin promises you, promises your children, promises your clients longer, deeper, sweeter, more satisfying. And to the degree that we are deceived by those promises, we sin. Nobody sins out of duty, right? Nobody gets up in the morning and says, got an obligation, I got to sin some today. We sin out of pleasure seeking. And the only reason we opt for a sinful action is because the devil and our own nature has promised us that action will produce pleasure, satisfaction, fame, whatever your idol happens to be, it will succeed. The only way the power of sin can be broken is by the presence and the promise of a superior pleasure. Yes, I know there is a willpower path to holiness, but to the degree that it succeeds, it fails,
Because with every sin that you conquer by willpower, self-righteousness come in and take its place. Willpower conquering of sin is not a conquering of sin. It's an exaltation of self. There is one way to conquer the promises of the pleasures of sin, and that is with the power of a superior pleasure, and his name is Jesus. Christian ethics is not about negation mainly. Don't sin, don't sin, don't sin. That's a good start. But it is be holy, be righteous, be good, be loving towards your enemies, be willing to lay down your life for your enemies. Make Jesus shine in the valuing of him that is so strong you can lay down your life for others. There is one means for how I get right with God on that basis, and there is one means for killing sin and loving people, and those two means are the same, namely receiving and enjoying Jesus as our all-satisfying treasure. 아멘이시죠? 그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의 참 주인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 누리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살 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통치란 말이죠. 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항전사님 무시 그거 한번 해주시고요.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한번 찬양 좀 부탁해주고요. 예수 사랑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 그분을 주로 모실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출애굽 말씀을 줬잖아요. 깃들린 종 얘기했잖아요. 깃들린 종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법이 있어요. 6년간은 이스라엘 민족 노예는 6년이 지난 7년 때는 자유를 선포해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7년째가 딱 되면 참 놀라운 법이죠. 그것을 나중에 악용했지만 이 민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년 동안 종으로 살아요. 배고프고 먹었고 그러다 보면 노예가 되잖아요. 종으로 살아요. 근데 참 귀한 법을 줬어요. 7년째면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때는 7년째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유인이 되든 아니면 주인의 종이 되든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거의다가 누구의 어떻게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니고 주인이 선택합니다. 6년간 딱 지켜보다가 야, 저 친구 참 괜찮다 하면 그 친구에게 뭘 주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딱 던집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든가 아니 사랑하는 지혜로운 여자를 탁 던져줘 버려요. 그 종에게 딱 던져줘요. 그때 이 종이 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사랑하고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어요. 문설주에다 딱 귀를 뚫어요. 나는 다시 내 평생 자유로 살지 않고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는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자발적 이 내 안에 발동 자유의지 주셨죠. 의지 가운데 가기 위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은혜의 의지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함에 주님의 그 쾌락으로 산다는 것이 마땅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뭐냐? 종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선택한 게 내가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선택하게 해서 주인이 행하신 이 사건이 있어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뭘 줬냐? 우리를 값으로 산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 이 종은 주인가요?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랍니까? 교제가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제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뭐냐? 열쇠를 줍니다. 열쇠. 곡간 열쇠를 딱 줘요. 곡간 열쇠를 딱 줍니다. 곡간 열쇠를 딱 주면서 뭐냐? 이것이 누구 것이 되냐? 이 종에게 다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줘요. 너 거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영원히 그 주인은 종을 책임져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부활하는 거.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참 주인이라는 거.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당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겠다는 자발적 순종이에요. 그것이 될 때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요. 어떤 통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무시로 가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저 애들 좀 봐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애들. 참 이 간증문을 쓸 때는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하고 나니까 이게 참소로 다가오면서 과연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나눠도 될까 싶을 정도의 그 정죄감이 사실은 오늘 아침에 있었어요. 토요일에도 있었고.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진짜 자유함과 기쁨인데 육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붙든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목사님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이런 말씀 계속 선포되는데요. 육의 생각을 붙잡는다는 것이 우리가 사실 죄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이제 카톡란에 제가 짧은 글을 썼어요. 무시라는 말이 너무나 크게 이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시천을 가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이게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무시하면서 참 많은 생활을 해왔구나.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적었어요. 아무리 친구가 널 사랑한다지만 널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람이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오늘도 그분을 무시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올렸어요. 죄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믿고 안 믿고를 넘어서 그냥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내 주인인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크게 다가오는지, 얼마나 많이 무시했던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무시를 많이 해서 어떤 부분은 감각이 사라져 본인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죄의 장아찌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도 무시를 많이 하니까 어떤 부분은 자기가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죄의 장아찌 가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자기가 죄의 장아찌라도 이게 이 말씀을 통해 이게 분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는 이게 카페 일을 하면서 밤새울 때도 많고 정리할 때도 많고 막 그러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사실은 카페 운영이나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것들인데 그거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여기에 매여서 뭐 아이들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도 사역도 막 이런 내 모습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선택을 잘못한 부분인데 갑자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딱 갑자기 붙잡히니까 이렇게 섭섭했던 것들이 막 자석처럼 막 들러붙으면서 일에 집중되어 있는 나를 보면서 갑자기 남편한테 이제 화살이 딱 붙은 거예요. 왜 일을 시작해서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는 제 생각이 합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이번 주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분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옳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를테면 교회 안에서 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딱 분별할 수 있는 딱 주장이 뭐냐면 지금 나한테 오는 그 어떤 열매들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 안에 정말 사망이 역사하느냐 평안이 역사하느냐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그 생각이 바른 건가 옳지 않은 건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서운함, 시기, 질투, 미움, 판단, 정죄 막 이런 것들이 마음에 싹 튼다면 이건 사망이 역사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생각은 육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과 연합과 이게 막 올라온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더라고요. 그게 딱 살펴지니까 아, 내가 지금 거짓된 위로에 붙잡혀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가 딱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분별하는데 이게 더 심한 죄의 중독은 또 이걸 또 분별하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몸으로 우리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막 일하지도 않았는데 막 피로가 온다든가 뭐 스트레스 질환이 있다 막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육의 생각이 낳은 질병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옥매 할머니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정말 가뿐해지거든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번 수요 예배 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스트레스가 오는 병은 청산가리의 10배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했을 때 오는 거는 엔돌핀의 4000배 그 다이돌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암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의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으면은 아프고 피곤하고 병들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막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정의들이 의들이 막 오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나를 딱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구나.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 된 죄.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이양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된 그 죄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갔더라고요. 그게 사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부터 그리고 죄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오면서 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는데 아까 본 것처럼 그 죄의 쾌락 우리도 모르는 참 그걸 보면서 많이 공감되면서 그리고 오늘 이민아 우리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이 저희 안에 정말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중심은 뭐냐? 갈망함이요. 우리 반주 좀 부탁하고요. 갈망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봤습니까? 30년, 40년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권 이양한다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될지가 어떻게 쾌락이 막 어둠이 나를 막 블랙홀처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기에 길들였던 우리들. 근데 우리를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법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옛사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 종교는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거지만 안 되거든요. 용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셨다는 이 믿음. 근데 그 죽으셨던 그 예수가 누구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 그것은 뭐냐?
그분이 왜 죽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했던, 죽었던 그 예수, 처참히 십자가에 저주 받았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 그 살아나면 뭐가 있어요? 그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생명의 공급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부활하신 창조주가 살아나셨다는 거.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는 거. 그 은혜 말이죠. 거기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갈망함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살아가는 거. 이전 삶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아까 영상을 통해 뭔가가 내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을 뛰어넘는, 아니 기독교는 종교를 뛰어넘는 생명이죠.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어드릴 만큼, 내가 온전히 맡기는 만큼 그 생명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는 우리 공동체에 오늘 하루, 내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진짜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작은 사건이지만 잘못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막 흘러가잖아요. 아멘 좀, 아멘 안 하신 분은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 무시한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 생명의 통치가 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갈망함이에요. 갈망함. 아멘. 갈망이에요. 하나님 갈망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생명의 갈망함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복음의 갈망함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갈망함이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사건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내 안에 강팍했던 내 마음이 깨지면서 나도 그럼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 갈망함이 딱 설 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생기고 또 한 사람 생기고 또 한 사람 생길 때 하나님의 진짜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진짜 다시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나는 구원파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 리얼 크리스천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장점이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아멘. 그래서 정말 넘쳐나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나를 이끌어 주님이 나를 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번 우리 찬양 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도원합니다. 이거잖아요.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 하나님 복음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더 알기 향한 갈망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날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날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 지고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렸네. 날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날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 지고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렸네.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요. 생명을 주신 나의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요. 생명을 주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요. 생명을 주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 하나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분을,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다시금 일어섰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땅합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굴복하는 인생, 그 예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를 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은 죄의 무감각해져버린 문둥병 같은 내 인생, 다시 죄의 감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진리의 감각, 복음의 감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은 내 안에 죄의 감각이 깨어져 하나님 다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본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죄에 무감각하여 옛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 악한 이 본성, 짐승 같은 이 본성 안에 다시 복음의 감각을 일깨워 주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주신 영적인 그 쾌락, 그 은혜, 그 의와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함 하나님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생명과 평안이신 부활하신 예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